또 한 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주책교인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주책교인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이게 또 이게 인사요 뭐요? 주책교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인. 어감상으로는 안 좋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살아도 죽어도 주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주책교인입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 그때를 기억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이후 참 많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세상과 마주 서서 한번 맞서 싸울 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집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이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힘겨웠죠. 그냥 마음이 약해졌고 또 낙심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힘을 내어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약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절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가 있었으니까 되지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 만사가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하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열쇠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유명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한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무슨 책을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무슨 책을 썼을까요? 예,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예,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거기에 예수님의 분부가 적혀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건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보내주겠고 너희에게 보내주면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될 것이다. 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인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 몇 명이 모였지요?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뒤로 나가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알아야 될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늘 성경에 저들이 모인 집이라고 했어요. 모여있는 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가득했느냐? 모인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이날 지어진 집도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던 집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 그 공간에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몇 년 전에도 이 집이고 몇 년 뭐 지나서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도 오면 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집, 이 공간은 똑같아요. 이 공간은 똑같지만 여러분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집에도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른 공간, 다른 체험이 일어나잖아요. 이 집은 여기 세워져 있고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집에 오지만 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했지요. 여러분 공간을 채운 성령의 역사가 이번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요? 베드로는 어제도 베드로요, 그제도 베드로요, 3년 전에도 베드로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때도 베드로요. 뭐 다른 사람이 뭐가 똑같은 사람이지.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요. 1년 전에도 그 사람이 와서 예배드렸고, 반년 전에도 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뭐 딴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똑같은 사람 위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불같은 성령이 머물러 있다, 내려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다른 역사가 나타나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고,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간을 채우고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만 그게 아니에요. 그 공간,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이 집, 이 공간, 우리가 모일 때에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120여 명의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그 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따라하시다. 모이기에 힘쓰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지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온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두세 사람 모여 오게요? 아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는 곳, 거기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였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임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교회 이러면 건물을 이렇게 떠올려요. 근데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원뜻은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건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뭐냐? 모임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말세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들 텐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귀찮아하고 모이는 걸 싫어하고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러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무너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는 믿음 지켜야 되고, 내가 걸어 나올 힘만 있으면 교회에 와야 되고, 아멘. 내가 입술을 벌릴 힘만 있으면 찬송을 드려야 되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교회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유튜브로 혹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러는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되면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만,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건강이 있는데도 그냥 나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래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 신앙이 뜨거워지거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 안 하고 다른 교회 예배 중계를 보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자의 신앙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자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정말 특별한 사정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얘기들을 제가 간간히 들었거든요. 이건 다른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이게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참 어떤 때는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수하고 오셨죠? 세수라도 하고 거울이라도 한번 보고 머리라도 한번 빗고, 그죠? 그리고 옷도 무슨 옷 입고 교회 갈까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챙겨 입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세수 안 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머리 안 빗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좀 죄송합니다만 그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잠자던 잠옷바지 반바지 차림으로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사실 경건성이라는 건 없어요. 예배를 통해 말씀 설교는 듣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은 상당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아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항상 모일 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야 신앙도 지켜지고, 아멘, 믿음도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임한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작을 모아놨다고 불이 붙어요? 여러분, 장작 모아놓기만 하면 뜨거워지나요? 아니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건 모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장작과 같아요. 나무와 같아요. 그럼 우리가 모였어요. 모였으면 여기 불이 당겨져야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모아놓기만 하고 불은 안 당기고 이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영적인 불은 뭐냐? 영적인 불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불이고 기도가 불이에요. 아멘.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역사할 때 내 마음에 죄가 태워지고, 아멘, 신앙의 무기력함과 신앙의 건조함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는 뭐요? 때로는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지요. 때로는 부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교만도 깨지고 자아도 깨지고, 아멘, 완악했던 믿음도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나를 두들겨서 깨뜨려버리고 예수의 형상으로 다시 지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냉랭하던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작을 모았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작에 불을 당겨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뭐가 나타나?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뭐를 들으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장작과 같다면 장작에 불을 지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사람이 붙이는 불은요, 사람이 붙이는 불은 밑에서 위로 붙여야 타올라요. 맞습니까? 나무 장작이 있다. 그러면 이 나무 장작에 불을 지피려면 불쏘시개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서 붙어라 붙어라 이러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 불을 어디로 갖다 놔야 돼요? 요 밑에다가 놓고 떼야 돼요. 그죠? 요 밑에다 놓고 불을 붙여야 여기 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불은 이 밑에서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뭐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은 사실 밑에서 올라오는 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 임하는 것. 그러면 성령의 불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붙는 거예요. 사람의 불은 밑에서 위로 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열심을 다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그것도 어떻게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는 것처럼,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면서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받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받아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요만한 부스러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갖다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불은 밑에서 떼야 되지만 성령의 불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이 공간, 이 집에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이 지나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역사하시든지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멘, 내 나태하고 나약한 믿음에 불을 댕겨서 열심을 내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는 동안에는 이리 지나는 건 알지만 그게 나중에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어디로 바람이 불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은 왔다 이리로 불었다 저리 불었다 사방팔방으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데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데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 확 불어가서 이쪽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었다가, 아멘, 어느 순간에는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 불어갔다가, 아멘, 찬양대에게 휙 불어갔다가 휙 이 공간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아멘, 듣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 바람이 예배드리는 내 가슴에 확 불어오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불꽃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도록, 내 가슴에 떨어지도록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공간이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이 아니라 성령이 꽉 찬 공간이 되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하나씩 다 내려와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공간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만나도 그러고 다다음 주에 만나도 그러고, 이 공간은 같은 공간이지만 주여 이제는 다른 공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성령이 꽉 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서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고칠 자는 고쳐주시고,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말씀 듣다가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 듣다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임의로 불어가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에게 확 가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지요. 나는 그래요. 모두가 그러면 좋지만 한 사람만 바뀌어도, 한 주간에 한 사람만 그렇게 바뀌어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져주시고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받았던 성령 체험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생 때, 우리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때 아닙니까? 보온 도시락도 없었잖아요. 여기서 다 점심때 가면 겨울에 찬밥 먹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찬밥만 먹으면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 다음 시간은 공부를 못했어요. 진땀이 푸석푸석 나고 위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끙끙 앓아야 돼. 이게 매일의 반복이에요. 이 밥을 먹었다고만 하면, 찬밥을 먹었다고만 하면 이제 그런 고통이 얼마나 이 위가 아픈지, 무슨 병이었는지. 그런데 참 미련한 걸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지금도 집사람이 병원 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죽어라 한가.
우리 이상칠 권사님네만 정기적으로 좀 다니지 어디 좀 아프다고 병원 쑥쑥 다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도 또 뭐 우리 때야 또 병원 다니는 것도 몰랐어. 그냥 뭐 시골에서 있으면서 뭔 병원에 다녀요, 그냥 참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밤에 다 자율학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선생님, 나 이 교회 저쪽 교회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놈의 새끼야, 네가 공부할 시간에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너희만 뭐 무슨 부흥회 가냐, 부흥회를.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쪼르고 쫄라가지고 갔어요.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때 부흥 강사님이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힘을 다해 기도해라, 창자가 끊어지시듯이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창자가 끊어져라 기도한 거예요. 배에다 힘을 빵 주고요, 막 쫙 부러지며 기도한,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배가 아플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지나가면서 안수를 딱 하시는데요, 나 안수의 능력을 알았어요. 안수를 딱 하시는데 뭐 잠깐이죠. 뭐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뭐 저한테 5분 10분 기도할 것도 아니고 딱 하고 가는데요, 그때 머리를 짚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나 봐. 머리를 탁 짚었는데요, 내가 느껴요. 머리에서부터요, 속으로 정말 순식간이요. 이건 뭐 시간이라고 잴 수도 없는데 휙 느꼈어요. 휙. 이게 뭐지? 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 다음날 점심 때부터 도시락 먹어도 배가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나 밥 잘 먹어요, 요새. 내가 체험을 했어요. 배가,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하고 강사님이 그냥 손 한 번 탁 얹고 갔는데, 그 날짜로 고쳐진 거예요. 야, 성령은 살아계시는구나. 모여서 기도할 때 갈급해서 너무 아프니까 공부하다가 말고 나 부흥회 가겠다고 쫄라서 갔는데, 그날 성령 만난 거예요. 성령 체험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사모해라. 성령이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간에 우리 성도들이 가득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새롭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 나약했던 제자들, 세상이 무서워 문 닫아 걸고 방 안에 들어앉아 서로 무거운 침묵 속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저 기도에 힘쓰며 위로부터 내리실 약속의 성령 받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 소리를 보내주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위에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모이는 이 집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 같은 성령이여, 누구에게 들어가시렵니까? 누구의 심령을 고치시렵니까? 누구를 치료하시렵니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치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괴로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불을 붙여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에 다 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